마가복음 5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찝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지난번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탈북자들이 가장 즐겨 부른 노래는 가수 노사연 씨가 불렀던 만남인 것으로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국에서 연말 특집 탈북자가 뽑은 남북한 10대 가요를 제작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 캐나다에 정착한 20대로부터 60대까지 남녀 탈북자들이 대상으로서 조사한 결과가 1위가 노사연 씨가 부른 이 만남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곡이 1위를 차지한 거예요. 이 만남의 가사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그런데 그 만남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소재로 해서 만남을 엮어갑니다. 여러분, 만남이 인생에게는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문학자인 한스 카블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만남이다. 인생은 너와 나와의 만남이다. 인생은 만남의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은 부모님을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게 부모예요. 형제들의 만남이 있어요. 또한 스승의 만남, 친구의 만남, 애인, 연인, 좋은 책, 많은 사람을 우리는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 만남의 혜택은 우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 데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인생의 가치와 무가치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등으로 말씀을 전개하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마가복음 3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문장 배열에서 좀 다른 면이 없잖아 있어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의 이 문장 배열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권을 우리가 참 정리해 보면은 아하, 오늘 이것이 전개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와 많은 비유들의 말씀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지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자리에 와 계셨어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올 수 없어 제자들에 의하여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라고 전해줍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고 라고 어머니와 형제들까지 만나지 못하고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이걸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하시고 제자들에게 재촉하신 거예요. 바다 저 건너편 이방 지역 거라사로 가자는 겁니다. 그의 군대 귀신 들려 공동묘지에서 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한번 제시해 보고 싶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수많은 군중을 뒤로하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방 지역까지 가서 한 사람을 만났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당신의 어머니마저도 형제들마저도 뒤로한 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한 채 풍랑이 일고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 그것도 이방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왜 가서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고민할 때 오직 한마디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저렇게도 귀히 여기시는구나.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저렇게 마음에 품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보잘것 없었던 사람입니다. 군대 귀신에 들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공동묘지에서 살았습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의 행위가 무서워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 손에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쇠 고랑도 채웠습니다. 깨뜨리고 부서뜨리며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고성을 지르며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했습니다. 그를 자연히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외면을 당합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고 불안을 조성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관심을 아니 가져도 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런 그 한 사람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갑니다. 바다 건너편 저 멀리 수많은 사람들이 애원하며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뒤로한 채 바다 건너 풍랑이 일고 있을 때 거라사 지방에 가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 주님은 자청해서 만나십니다. 왜요? 그 영혼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선물의 가치는 포장이 아닙니다.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의 겉모습, 외모, 환경, 지위를 가진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에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그 영혼을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아무런 가치도 없이 보이는 고라사의 사람에게 뜨거운 가슴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군중을 뒤로했습니다. 그리고 고라사인 지방에 이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 사람은 귀신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져 있었어요. 가족들도 그를 포기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는 친구도 없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손깍지를 받고 사람의 관심권 안에는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청년과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 청년 속에 있는 귀신과 대화를 하시며 정체를 묻습니다. 청년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청년을 사로잡고 혼란케 하고 허탈하게 하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외면당하고 가족들에게도 소외당했던 이 젊은 청년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존재를 향하여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귀신이 대답하는 거예요. 정체를 밝힙니다. 이에 귀신이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군대는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때를 이루고 중대, 대대, 연대, 사단, 병력인 거예요. 그 말은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애원합니다. 이 지방에서 나를 떠나지 말게 하소요. 여러분, 우리는 지역을 묶고 있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영적 세력이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지역인가, 거룩한 성령이 사로잡고 있는 지역인가, 우리 가정, 우리 사업, 우리 삶의 터전인가.
오늘 여기 보세요. 군대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이 지방에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그래요. 이 지방에서. 그 지방에 묵고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나는 우리 평택의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평택이 흑암의 영, 혼란케 하고 혼미케 하고 어둠의 세력을 가진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하는 우리 평택시 거룩한 도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십시오. 주님은 아무런 가치도 없게 보이는 거라사 사람에게 뜨거운 가슴을 가지셨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군중을 데려하고 거라사인을 만나신 겁니다. 그 사람은 귀신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에게 정체를 밝히 입으로 시인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그래 나는 군대니이다. 많다는 거예요. 수많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 영혼이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예수님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귀신들을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보냈습니다. 귀신이 들어온 돼지들은 언덕 비탈길을 향해서 내려 달려가서 바다에 빠져 모두 몰살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신 귀신 들린 청년은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정체를 자기가 알았습니다. 자기가 알았어요. 그래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2000마리 돼지떼를 죽이고 그 영혼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2000마리 돼지라면 현재 가격으로 얼마나 될까? 요즘 돼지고기 값이 좀 올랐지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았습니다. 알아보았더니 우리가 90kg 내지 100kg 가는 이 돼지가 약 40만 원 간답니다. 40만 원. 그럼 40만 원 가면 2000마리 정도 되면 얼마예요? 8억입니다. 내가 재직회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8억 투자합시다. 목사님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이러고 손 거뜬히 들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여러분 속을 다 보고 있잖아요.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8억을 투자합니까? 그 많은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의문을 던지고 논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한 사람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았습니다. 이 8억의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인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가음 5장 14절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돼지가 몰사하는 광경을 본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합니다. 그리고 읍내로 들어갔어요. 많은 마을들로 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튀었는지 보러 왔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익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아요.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가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고 사람 취급받지 않았어요. 무덤 사이에서 늘 소리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공포로심을 주었던 이 청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와서는 돼지가 바다에 몰사한 것을 보고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어떡하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또 하나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잖아요. 아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지방에서 나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동네에서 떠나라고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면서도 그 귀신 들린 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사단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 자일지라도 귀히 여기시며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만나주시고 어떤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감내하시며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말을 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며 또한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이 피로 물들고 찢어지시고 끝내 십자가에 당신은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거라사인처럼 사단의 세력에 의하여 헤매는 우리 인생을 만나주시고 해결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대속해 주신 주님을 만나면 그릇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습니다. 억압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요, 절망에 처한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병든 자들은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자들은 부유케 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에게는 의와 생명을, 몸이 건조한 삶에 지쳐있는 자들에게는 인생의 가치와 삶의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주님을 만나면 인생은 해결되는 겁니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을 만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그것을 하면 어떤 것을 우리가 헤쳐나가고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 생각하여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는 때를 접하며 우리는 해결자를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말합니다. 네가 이것을 취하면, 이것을 소유하면, 그것만 네가 행하면 너는 행복할 거야. 너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인생이 왜 사는가를 몰라요. 내가 돈을 벌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건강하면 다 이룰 거야. 나 출세하면 모든 것 다 성취했으니까 나는 세상 멋지게 살아갈 거야. 여러분, 사업해서 돈을 벌어봤잖아요. 얼마나 돈이 무가치한가도 알아요. 삶이 얼마나 몸이 건조한가도 알아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리고 대학을 공부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돈을 모으고 옥적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다가 남편을 만났고 자녀들 양육하고, 그리고 이제는 남편은 직장인으로 당신은 조그만 교육사업이나 학원을 경영하면서 살아도 사람의 참된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몸이 건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게 전부가 아닌데. 그러다가 어느 지인을 통해서 우리 평택 수문교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분의 한번 간증을 우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분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효성 목장의 전명숙입니다. 남편은 직장 다니고 아이 둘이 있고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나의 모습은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들이 볼 때 이런 평범한 모습을 이루기까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힘들고 전전긍긍 살았는지는 모를 것입니다. 나의 꿈은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가세가 기울었고, 대학 때부터 장학금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했고, 주말에도 일을 하면서 용돈을 벌었어야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이 부러웠었고, 그 모습이 꿈이 되어 버렸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던 중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형편은 나아졌지만
신혼삶의 시작도 적은 비용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남들보다 더욱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지금의 평범한 위치로 올 때까지 내가 얼마나 전투적으로 살았을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얼마나 지쳤을지 많은 사람들이 가늠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말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심정이었습니다. 너무나 숨가쁘고 지쳤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반복되는 인생을 앞으로 40년은 더 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남들도 다 이러고 사나?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사는 것이 기쁘지 않은데 왜 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너무 힘들어 지쳐 있을 때 지인의 권유로 우리 평택 순복음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느낌,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슴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음도 너무 평온하고 두통도 사라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누구도 부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는 성경 말씀에 대해 깊이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기독교 교리가 무엇인지, 성경 속 역사와 인물, 이단은 또 무엇인지 궁금하고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자 양육 훈련을 받게 되면서부터는 매 주일이 너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주 양육 훈련을 위해 미리 성경 구절을 찾아 적으면서 그 구절 하나하나를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깊이 다가왔고, 성경 말씀을 적으면서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기쁜 마음은 마치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보며 박장대소하는 듯한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재미만이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찾아 읽고 적고 찬송가나 복음송가를 듣고 따라할 때 그보다 더 기쁘고 즐거우니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작게는 나의 두통을 낫게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부터 둘째 아이의 고질적인 질환이 입병과 체질을 바꿔달라는 작은 기도에도 우리 하나님은 응답을 하여 주셔서 아이가 이제는 입병을 잘 앓지 않게 되었고, 또 크게는 내 학원 자리를 옮기는 문제, 남편 이직 등 고민거리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였더니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셔서 하나씩 정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멀리 유학 간 딸아이의 건강과 학업을 기도하였는데 이번 학기를 마치는 지금 중간 기말 모든 과목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고 학교에서 기대하는 학생이 되어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내 생활 모든 것에 함께 하시면서 나의 근심과 걱정거리를 해결하여 주셨고 비전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양육 훈련을 하면서 나는 많은 기도 응답과 깊어진 신앙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고, 특히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도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었고, 남편, 친정어머니와 친구들이 생각나면서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일어나 새벽 기도회를 쌓으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양육 훈련을 마치는 바로 전주에는 사역자 신청도 하게 되었는데 유초등부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보조교사로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되는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는 데에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지난 세월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으며 그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내일 하루 또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를 고민했지만 이제는 내일이 기대되고 교회에 있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게 되었습니다. 양육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배웠고 그 배움이 너무 은혜롭기 때문에 앞으로 있는 제자학교, 제자대학도 기대가 되므로 계속 참여하여 하나님의 제자로 더욱 거듭나기를 꿈꾸어 봅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사탄의 종노릇하고 패배한 삶을 살았던 저는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설레임에 기대가 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열매를 향해 주님께 순종하며 12,300 세계비전의 두 날개의 깃털이 되어 순종하며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에도 경탄하는 지금의 내 마음이 평생토록 이어지기를 꿈꿉니다. 제자 양육으로 힘써주신 사모님과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내 방에서 잠시 차 한 잔을 나누면서 어젯밤에 굉장히 갈등이 며칠간 있었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증하는 것은 거짓말도 0.01%도 가미되면 안 되는데 요 며칠 사이에 갈등되는 일들이 있었대요.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갈등이 되고 있는데 내가 이 마음으로 이 간증을 해야 되는가 고민에 빠졌대요. 근데 어제 일입니다. 어젯밤 늦게 마지막 막차를 서울에서 타게 됐대요. 가족은 넷인데 좌석이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큰일 났잖아요. 그래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얼마나 마음에 애달픔이 있겠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딱 걸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그러더래요. 몇 명이라 그랬어요? 4명이요. 지금 다른 사람이 취소를 해서 자리가 있습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러분을 예수 믿는다고 일편적으로 쫙 거침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굴곡이 있습니다. 내가 연단 받아야 할 때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다른 길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만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한 영혼을 지금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3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은 얼굴들입니까? 얼마나 회포를 풀고 싶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며 힘들었던 일, 어려웠던 일, 사랑하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얼마나 대화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나누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급하게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4장 35절에서 41절에 보면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험한 길과 항해 거친 길을 지나서 그렇게 급하게 가셔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한 영혼을 가라사의 귀신으로 처참한 삶을 사는 사람, 군대 귀신이 들린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고통 속에 울부짖고 살아가는 거라사인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외로움과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하여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목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를 찾아가 만나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부자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삭개오는 세무수에서 세금을 지휘했던 세무소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허가낸 도둑놈, 허가낸 도둑놈.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무시를 당했습니다. 왕따를 당했습니다. 내 동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에 여리고를 들려서 삭개오를 만났다는 겁니다. 마지막 죽음의 십자가를 앞두고 삭개오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만 생각해도 고민하시기에도 경황이 없을 때인데 그 와중에서도 세리로 손가락질을 받던 삭개오,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던 그 삭개오, 그 한 사람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상담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만나주신 거예요. 삭개오에게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는 고라사인의 군대 귀신 들린 자와 삭개오 그 한 영혼을 살아가신 거예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상담하셨습니다.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2절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아 헤매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 99마리 양도 소중하지만 길 잃고 헤매는 양 한 마리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더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러브 투게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에 의식하고 소중히 여기는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러브 투게더가 뭐예요? 투게더, 함께 사랑하고 더불어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잃은 양들, 장절 가족들, 우리 교회 초청받아 왔지만 아직도 정착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 함께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투게더를 우리는 갖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너 강원식은 정말 예수님이 갖는 그런 심장을 가지고 있니?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니? 그러 일부러 제 마음속에 나도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슴에 담아보려고요. 내가 부른 찬송이 하나 있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다. 나의 주님 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았듯이 나에게 위임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는 그런 마음과 심정을 가졌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내게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가? 그 한없이 가슴에 손을 얹고 몇 번 나를 채찍했습니다. 너 목사 맞니? 너 목사 맞니? 내가 먹기 살기 위해서 목사하는 거 아닌데 사명에 불탔던 내 마음이 세월이 가면서 이렇게 내 마음이 퇴색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찬송 불러볼까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다. 나의 주님이 이 죄인을 찾으셨다. 우리 주님의 심정을 가는 마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 죄인들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은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같이 목자에 쓰고 그 사랑은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아의 아홉 마리 그보다 더 길을 한 마리 양 사랑해 보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치 목자에 쓰고 그 사랑은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4절 5절에 보면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옵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을 찾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웠어요. 그래도 만족이 없습니다. 이 남편이면 만족할까? 이 남편이면 만족하고 내가 채울 수 있을까?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가면서 남편을 5번씩 갈아치웠지만 만족이 없어요. 지금 6번째 만난 이 남편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게 물을 달라 하셨더니 여인이 어찌 사마리아인 천한 여인에게 유대인 당신이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내게 물을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내게 물을 구하였으리라. 네가 내게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들은 여인이 그 물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대화합니다. 이 말을 오늘 상담한 것과 다를 바 없어요. 마음에 만족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동네 아낙네들과 함께 더불어 물동이를 내고 물을 길러 다녀야 할 사람인데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이곳에 물을 길러왔던 여인이 자기 목적한 물 항아리는 우물에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와 보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와 보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질로도 권세로 명예로도 건강으로 세상 취할 것을 취하여도 만족함이 없다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는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목마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라사인과 같았던 우리 인생을 주님이 만나 주시고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도 삭개오도 이 고라사의 지방에 살고 있는 이 사람도 귀신 들렸고 물질은 취했고 이 남자 저 남자를 통하여 만족을 얻어 보려고 했지만 세상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팔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남의 것을 도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는 진정한 회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가성 여인에게는 참된 갈증 속에서 참된 것을 찾았지만 그가 찾지 못했을 때 예수 만남으로 해결됐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갈증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내가 취했는데도 아직도 만족이 없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거러사인과 같습니다. 삭개오와 같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과 같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속이고 죽이며 묶어서 괴로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사랑하되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다 같이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내가 교회는 다녀도 참 기쁨이 없습니까? 만족이 없습니까? 내가 예배는 드려도 예배를 드림에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내가 주님 안에서 영혼과 내 심령과 마음의 평안함을 얻어야 할진데 아직도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까? 형식적인 예배자는 되어도 종교인은 되었어도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구세주가 되십니다. 소망이 되십니다. 길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고 능력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 주님 안에서 만족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의 주권자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며 이끌어주시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케 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열릴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되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병든 자는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갈등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더디펴 주시옵소서. 답답한 심령은 시원케 하시고 억압된 자들은 자유케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